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인생이 행복하게 되는 비결,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행복하게 살고 싶죠. 그런데 이 행복하게 되는 비결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이 행복하게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 민족과 문화에 따라서 사람의 행복을 느끼는 일들이 다릅니다. 또 어떤 생각과 사상 정신에 따라서 행복을 느끼고 누리는 감각과 감정이 서로가 다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같은 사람은 지금 뭘 행복을 느끼고 있는 거니? 미사일 쏘아 올려놓고 그 뉴스에 나오는 거 보라고요. 얼마나 그냥 환하게 웃고 그 나름대로는 행복감을 느끼는지. 사실은 그것이 살상 무기잖아요. 살상 무기를 만들어 놓고 행복감을 누리고 있으니 얼마나 죄악된 것입니까, 그것이. 또 미국이나 중국의 정치 세력들은 세계의 주도권을 잡는 것, 그걸로써 지금 만족감을 누리고 존재감을 나타내고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그 원숭이들도 자기들끼리 서로 털을 골라주고 이렇게 다듬어주고 그러면서 서로 행복감을, 만족감을 누리고, 심지어는 사자나 호랑이, 맹수들도 자기들끼리 서로 혀로 핥아주고 앞발로 슬슬 장난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또 행복감을 누리고 만족감을 누리는 거죠. 사람은 특별히 천하만물의 모든 것 중에 감정이 가장 풍부하고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감을 누리기도 하고 못 누리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많이 벌고 또 권력을 잡고 출세를 하고 명예를 얻고 그러면은 또 거기서 행복감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가수나 탤런트들은 뭡니까? 그 히트 쳐가지고 대중의 인기를 얻을 때 거기서 행복감을 누립니다. 권투 선수, 격투기 선수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두들겨 패가지고 KO 시켜놓고 또 행복감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따라서, 민족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행복감을 누리는 것이. 그런데 그런 것이 과연 행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권투, 격투기 선수들 다른 사람 때리 눕혀가지고 다른 사람 지금 피나고 쓰러져 있는데 그걸로 자기는 이겼다고 만족감, 행복감을 누린다면 그것이 과연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것이 아니고 환경과 관계없이 영원히 행복한 것이라야 되고 결과적으로 행복한 것이라야 참된 행복이다,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년시에 또 청년, 중년 때까지 아무리 호의호식하며 잘 먹고 잘 살았어도 노년에 이르러 가지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생활을 한다면 그 인생 전체를 볼 때 행복한 인생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또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는 별별 부귀영화를 다 누리면서 떵떵거리며 살았어도
죽음과 더불어서 훨훨 타오르는 지옥불바다 형벌을 당하게 된다면은 그것을 과연 그 인생의 행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환경과 처지에 관계없이 행복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행복한 것이어야 된다 그겁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행복이 되고 결과적으로 행복하게 될 것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성경 말씀에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만 살펴보면은 첫째로 영원한 행복이 되고 결과적으로 행복하게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16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산이 적어도 어떻게 하는 것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즉 돈이 많고 적고 관계없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은 거기에 행복이 있다 그겁니다. 거기에.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가운데 하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하 만물을 누리며 또 이용하며 사는 만물의 영장, 만물 중에 뛰어난 존재라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되는 거예요. 마치 자식들이 부모를 배척하고 외면하고 그러면 그 자체로 불효가 되고 죄가 되고 행복을 누릴 수 없듯이 지금 20절 말씀을 보면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인 여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버지를 근심 걱정을 시키고 외면하고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또 어머니를 없인 여기고 그렇게 가지고 그 사람이 과연 행복을 누릴까? 마찬가지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천하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누리도록 하신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람이 과연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겠느냐 그겁니다.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며 떵떵거리며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죽음과 더불어 자기적 값을 짊어지고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과연 인생으로서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참된 행복을 누리는 비결은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무엇이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경외란 무엇이냐? 제가 기도 중에도 말씀했습니다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큰 죄가 되는 줄 알고 큰 벌이 있는 줄 알고 두렵고 떨리며 조바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마치 이 어떤 회사의 직원이 사장, 회장을 만난다고 할 때 무슨 마음이 듭니까? 조금이라도 실수해서 잘못 보일까 봐 얼마나 조심조심하면서 사장하고 회장하고 면담을 합니까? 공무원들도 자기의 기관장, 예? 예를 들어서 평교사가 교육감을 만난다. 그럴 때 얼마나 실수하고 잘못해서 행여나 눈밖에 날까 봐 점수를 따지 못할까 봐 그래서 조바심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조심조심하면서 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큰 일이 나는 줄 알고 큰 죄가 되고 큰 벌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조바심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그것이 경외의 하나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억압받고 눌려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늘과 땅에 신령한 모든 축복이 다 나에게 온다. 그러니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합쳐서 하나님을 경외라고 한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가지고 우리 현실 생활에서도 마음의 평화와 육신에 잘 되는 것으로 복을 내려주시고 그래서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영혼을 하늘로 불러올려서 천국의 복락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편 128편을 보면은 거기에 이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어떤 복이라고 했는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 말씀부터 보면은 거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복을 받는가를 절절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128편 1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도다. 어떤 복인가?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 손이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먹는다는 것이 얼핏 생각하면 별 복이 아닌 것처럼 여기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노력한 대로 먹고 거둔다는 것인데 이거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왜냐? 이 세상 사람들이 왜 못 살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가?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거두어지지가 않으니까 못 살고 어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거두어졌다면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안 거두어지는 거예요. 학생들도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성적이 안 올라갑니다. 직장에서도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업적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에 행하는 사람마다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다 먹을 수 있게 거둘 수 있게 그렇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3절에는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내도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아주 아름답게 소득을 거두게 되고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처럼 하나님 앞에 감람나무, 감람유가 올리브유가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끊이지 않고 불을 밝히는 것이 바로 감람유, 오늘날 말하면 올리브유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이 비록 어리달지라도 감람나무 같다는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쓰임받고 복받을 장래가 촉망되는 자식들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4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육간에 이런 축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그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경외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늘과 땅에 신령한 모든 축복이 나에게 온다. 그리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움으로 오늘 또 나오셨는지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나왔는지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나에게 큰 죄가 되고 큰 벌이 있을 줄 알고
행여나 그 하나님 눈밖에 벗어날까 봐 조바심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서 나오셨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하는 것이 나의 행복이다. 영원한 행복이 된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물이 사랑하면서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을 했습니다. 맹수들도 그렇게 사나운 맹수들도 자기들끼리는 서로 혀로 핥아주기도 하고 가려운 데 긁어도 주고 원숭이들이 털을 골라도 주고 그러면서 평화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중에 사람은 감정이 가장 풍부하고 예민하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받든지 사랑을 하든지 해야 행복을 누리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도 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감옥에 있는데 참 불쌍하고 안타깝죠. 그나마라도 적극적인 지지자들이 좀 몇 사람 있으니까 다행이지. 국민들 전부가 못된 사람으로 손가락질한다면은 그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 그러잖아요. 그래도 적극적인 지지자를 통해서 사랑을 좀 받으니까 그나마라도 감옥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사랑을 받아보기도 하고 해보기도 하는데 어떤 때 더 행복하냐? 사랑받을 때보다 사랑할 때가 더 행복합니다. 보고 싶고 그립고 항상 함께하고 싶고 그러면서 내 몸을 희생해서 돌봐주고 싶고 돈도 물질도 아깝지가 않고 그를 위해 쓴다고 그냥 그것도 기쁜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행복감을 느낍니까? 그런데 사랑을 하지 않으면은 마음에 병이 찾아오고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럼 사랑을 왜 못하느냐? 왜 못하느냐? 사랑을 하면 좋은데 미운 마음이 들기 때문에 못합니다. 미운 마음이 든다. 또 외면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가족들끼리도 미운 마음이 들으니까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또 밉다기보다 이제는 또 그냥 체념하고 외면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한 가족들끼리도 부부끼리도 동상이몽 같은 침상을 쓰면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가정이 행복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왜 또 미움이 생기고 외면하는 일도 생기고 체념을 하게 되는가?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요. 자기 욕심, 자기가 정해놓은 어떤 뜻, 거기에 상대가 맞춰주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미워도 하고 외면도 하고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왜 또 미워합니까? 사랑하면서도 자녀들이 미운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원하는 기준 그만큼 자녀들이 못 맞춰주는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내 아들, 딸이라면 이렇게는 해야 된다. 그러죠? 그렇게 딱 정해놨는데 자녀들은 그만큼 기대에 못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서 미워하고, 또 남편, 아내, 부부 사이도 남편이 이렇게 해줬으면 아내로서 욕심이 있어요. 근데 남편이 그걸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미워합니다. 또 그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아예 말을 안 들어주니까 외면을 합니다. 남편도 아내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왜 미워합니까?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남편이 아내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아내라면은 이렇게 이런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아내가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소리도 하고 또 아내도 바가지를 긋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해야 될 사이에 미움이, 감정이 싹트고 또 외면하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지금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서로 다투고 있잖아요. 그 뭐 때문에 그럽니까?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고 서로 그러지만 사실은 자기들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당에서 뭐 때문에 민주당 또 문재인 정부를 공박을 하느냐 그거예요. 뭘 잘못한다. 한국당 자기들이 권력을 잡고 지방선거에 이제 승리를 해야 되겠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그 욕심 채우려다 보니까 자꾸 상대를 공격하는 거예요. 또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서는 또 한국당 왜 잘못됐다고 그러는가?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사랑을 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외면한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또 친척끼리도 친구 간에도 교회에서도 사회생활하면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요. 왜 사랑이 필요한데도 못하고 있는가? 사랑을 하면은 나 자신 스스로도 행복하고 상대도 행복하고 행복한 삶이 되어지는데 어째서 사랑을 못하는가? 무엇 때문이다? 자기 마음의 욕심, 자기가 정해놓은 어떤 뜻, 그것이 맞춰지지 않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미워하고 외면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욕심, 자기 뜻대로는 사람도 안 움직여지고 이 세상도 그렇게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활해 봤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내 뜻을 접어놔야지 돼요.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날 때, 형제간에 다툼이 일어날 때 정말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게 악하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이 통하지 않게. 그러나 대부분은 아내의 생각이나 남편의 생각이나 다 가정을 위하는 생각이에요. 방법이 좀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 욕심, 자기 뜻만 옳다는 거예요. 아내는 또 뭐라고 합니까? 아내 생각, 자기 뜻, 자기 욕심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부딪히고 사랑을 못하고 미워하고 외면하고 행복이 사라진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런데 왜 사랑을 못하고 있다? 왜 미워한다? 왜 외면한다? 왜 체념한다? 왜 그런다고요? 자기 욕심, 자기의 뜻.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아왔지만은 내 욕심대로 되지 않는다. 내 뜻을 다 맞춰지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욕심을 좀 내려놓자. 내 뜻을 좀 접어놓자. 그리고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주자.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사랑해주자, 그거예요. 어떤 집에 아버지 어머니가 행복한 그런 관계를 가지지 못하면은, 즉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다든지 또 어머니가 때로는 바람을 피웠든지 그러면은 그 집 딸이 있으면은 딸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를 바라보고 남자들은 다 그런 줄 알고 아버지도 미워하고 남자라면 기피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사는 게 좋다. 그런데 잘못은 저질렀을 망정 아버지는 아버지다. 어머니는 어머니다. 아버지는 꼭 이래야 된다. 어머니는 꼭 이래야 된다. 자식으로서 그 생각, 그 욕심을 조금 내려놓자. 또 부모 입장이라서 자식들은 내 자식은 꼭 이래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욕심을 좀 내려놓자, 그거예요. 자기 뜻을 좀 접어놓자, 그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주고 사랑하려고 하자. 모르겠습니다. 목사 입장에서 보면은, 목사도 사실은 뭐 온전치 못하지만 우리 직분자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 보면은, 아니 직분자들이라면 이런 정도는 해야지. 예? 이건 기본 아니야. 집사, 권사, 장로로서. 그렇게 하면은 애가 타고 간장이 녹아서 할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그럴 수 있지.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주고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를 어떤 자기만의 딱 그 이상적인 목사를 딱 그려놓고 거기에 기준이 안 맞는다. 목사라면은 머리숱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 목사는 머리가 빠졌으니까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그 못하잖아요. 예? 목사라면 또 눈이 쌍꺼풀이 져야 되는데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욕심을 내려놓고 또 내 뜻도 좀 접어놓고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주고 사랑하자. 우리 옆에 서로 해보자고요. 우리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사랑합시다. 옆에 분들요. 그러잖아요. 그래야 행복을 누리지. 자기 욕심, 자기 뜻 딱 정해놓고 그 이상은 안 된다. 그러면은 주위의 행복도 깨지고 자기도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에 돌아가셔서도 그렇게 하시라고요. 여보, 우리 있는 그대로 사랑합시다. 아가야, 며느라가야, 예, 시어머님,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받아주자, 그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분을 쉽게 내지 말고 참아내야 합니다. 자, 18절을 보면은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뭐라 했습니까?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우리는 이미 지나온 날들을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원인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분을 쉽게 내고 보면 후회가 되고 부끄러움이 됩니다. 만약에 분을 쉽게 내고도 걸핏하면 성질내고 화를 내고도 후회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 나는 너한테 이만큼 화를 낼 수 있어. 그만한 위치에 있어. 그만한 자격이 있어. 그래서 지금 화를 내고 성질을 내놓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분을 내고 화를 냈다 할지라도 후회를 하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체험도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있으니까 분을 쉽게 내지 말고 좀 다스리자 그겁니다. 자기 감정대로 폭발시키지 말고 좀 다스리자. 자, 잠언 15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하셨는가?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니라. 보세요. 분을 내지 않고 참으면서 유순하게 대답을 하면은 분노를 쉬게 해서 거기에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일에 대해서 그만큼 화낼 만큼 자격이 있어, 능력이 있어, 능히 나는 그런 자리에 있어 하고 벌컥벌컥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그러면 그때에 그나마라도 조금 평화롭고 행복한 분위기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평화와 행복도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못마땅한 일, 억울한 일, 좋지 않은 일 있어도 자꾸 분을 다스리고 가라앉혀야지 돼요. 참아내야 됩니다. 참아내는데 마지못해서 억지로 참으면 그건 우라통이 되고 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참아내는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참아내는 거예요. 야,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도 없이 얼마나 멸시천대와 고통을 당하셨는가. 또 내가 지금 이런 때에 분을 잘 참아내면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참는 거예요. 우리가 전주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에서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당하게 억울하게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아주신다. 말씀을 붙들고 참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 벌써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우리 마음에 평화가 와요. 그리고 주위의 환경을 부드럽게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때 벌컥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보면은 그나마라도 행복한 분위기가 깨져버립니다. 내 안에서도 평화가 깨져버려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넷째로는 19절 말씀을 보면 게으르지 말고 성실해야 합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게으른 자의 길은 무엇 같다고 했습니까? 가시 울타리. 가시 울타리 같으니까 거기에 행복이 있을 리 없지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정직하게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하고 성실히 하는 사람은 대로, 탄탄대로 앞길이 순탄하게 잘 열린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면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는거니?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세상 일에 있어서도 죄가 되지 않은 이상은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가정주부가 가정주부로서, 또 호주는 호주로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믿음의 일에도 충성해야 됩니다.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그럴 때에 하나님이
대로가 열리게 해주셔요. 거기에 행복이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행복한가 불행한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겠죠? 오늘 4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또 사무엘상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는구니?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내가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길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그 사람을 멸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조바심을 가지고, 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면은 하늘과 땅의 신령한 축복이 다 나에게 온다, 그래서 기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을 해야 된다. 사랑을 하는데 왜 못하는가? 자기 욕심 때문에 못한다.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마음을 좀 비우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자. 세 번째는 분을 쉽게 내지 말고 좀 다스리자. 네 번째는 죄가 되지 않는 이상은 맡은 일에 충성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영육 간의 행복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